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가 끝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한 주 오늘 이제 화요일 말고 그 다음 말고 5월 둘째 주가 되나요? 그때부터는 좀 만나면 좋겠고 아무튼 그때까지 걸리는 사람 없겠죠 우리 중에. 네. 자, 오늘 가나안에 대한 얘기인데, 뭐, 온유가 아주 잘, 원고 정리도 잘했고, 발표도 잘해서, 딱히 뭐 더 내가 추가로 쓸 건 없어요. 또 워낙 글이 짧아가지고, 이번 교재 중에 제일 짧은 내용인데, 그래서 전에 제가 소명과 가난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수련회 때, 정년부 수련회 때. 그거 생각나가지고, 그 원고를 좀 줄여가지고, 좀 보충을 하고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난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뭐 가난이 미덕도 있지만 극단적인 가난, 절대 가난은 악한 것이죠. 정말로 먹을 게 없다. 뭐 제대로 잘 곳도 없다. 뭐 노숙자로 사는, 그다음에 계속 빚을 지게 되는, 집 월세가 비싸가지고 큰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 가난 자체는 절대 기뻐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뭐 의도적인 것도 아니라고 봐요. 또 특히 이제 유대주의, 이스라엘의 전통 사상은 유목, 목축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목축,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나도 이제 사람들도 아들, 딸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고 살았고, 그게 뭐 잘못된 복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물질의 획득과 또 부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종교보다도 적극적이고 실제로 부자들이 많죠. 그래서 유대인 펀드들도 많고 뭐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 몇 조를 굴리는 사람. 그래서 그들 또 돈을 지나치게 벌려고 하다가 보면 나쁜 짓도 하는 거죠. 뭐 태국을 위기에 몰아놓고 IMF 오게 한 게 조지 소로스 펀드다 뭐 이런 건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IMF 때도 그런 음모론이 있었죠. 자, 어쨌든 잠언의 후반부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너무 가난해서 내가 추하고 또 하나님 없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자라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는 기도, 그 가운데 어느 지점, 우리나라는 지금 집값만 싸지면 정말 코로나 때 봤지만 여러 가지로 뭐 의료 시설이나 교통 시설이나 뭐 쇼핑이나 배달이나 뭐 이런 게 다 인터넷이나 모든 게 살기 사실은 편리해요. 치안도 잘 돼 있는 나라고 집값, 전세, 월세 이거만 좀 낮아지면 세계에서 잘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로 이미 우리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난은 참 극복해야 될 과제.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거, 뭐 공산주의가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 거대한 강대국, 이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 빈부격차 세계에서 제일 크고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중국, 두 번째로 빈부격차가 큰 상위 1%가 엄청난 돈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 둘이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반면에 서유럽은 부가 많이 분배가 돼 있죠. 엄청난 고세율로 특히 이제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 국가들은 묘하게 사회주의 이념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공산혁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바라기는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과 사상은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우리가 구약부터 공부해 왔지만 기독교적인 성서의 개념에서 온 것들인데 이 공산혁명, 레닌, 모택동, 김일성 이 놈들의 이런
사람들을 수백만 수천만 명을 죽이고 혁명을 했던 거. 그 결과가 뭐예요? 중국이 지금 빈부격차가 저렇게 심한데.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계획한 대로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악하다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개신교 국가들 40% 50%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 복지 국가들은 세율이 60%예요. 100만 원이 월급이면 60만 원이 세금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노후를 책임져 주는 거죠. 뭐 40대 중반에 은퇴해도 죽을 때까지 평균 임금의 70에서 80%가 나온다고 하니까 뭐 40대 중반에 은퇴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100살까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너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담았던 게 영국이 국민들은 원해서 따라가려고 그랬다가 왜 황새 따라가다 뱁새가 가랭이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IMF가 왔잖아요. 영국도 망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앤서니 기든스, 패처리즘, 패처 여자 최초의 수상이었던가요? 그분이 강경한 그런 정책을 했는데 그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해준 사람이 앤서니 기든스입니다. 제3의 길 그런 완전한 복지국가 스웨덴 같은 그런 모델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산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과 같은 그런 뭐 천민자본주의라고 말이죠. 무조건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는 기회의 땅, 황금을 찾아서 떠나는 거 그런 것도 아닌 그 제3의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치이는 사람이 있어요. 경영주를 우선적으로 국가와 경영주를 우선으로 또 생각하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다치게 되죠. 그래서 장하준은 같은 영국에 있는 경제학자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영국 사람이죠.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책을 써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자본주의의 원조의 나라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런 수정을 하는 보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경제학계에서 장하준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짐 월리스의 가치란 무엇인가 번역돼 있어요. IVP에서 번역돼 있는 책을 봤더니 중국의 상위 1%가 하위 40%, 15억의 40%면은요, 4억, 6억 되는 거죠. 네, 6억 정도의 재산을 1%가 좋다. 1,500만 명 정도가 6억의 재산만 명. 근데요, 미국은요, 웃음밖에 안 나요. 웃을 일이 아닌데, 프로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400명. 400명의 재산이 미국 국민이 3억 2천만 명입니다. 40%의 재산을 합친 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0명이 40%면은 몇 억이 되는 거잖아요. 1억 5천 가까이 되는 사람들인데요. 자, 월마트 패밀리, 이 재벌, 한 가족이 이 패밀리 전체를 다 따지면은 1억 정도의 재산, 이 한 가족이 웬만한 나라의 한 10배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보다 수많은 컴퓨터와 첨단의 장비들이 선진국가에 보급이 됐는데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질이 편리해지고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07년, 08년에 이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나왔죠. 잘못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떼돈을 벌고 그래서 부실이 돼서 망했어요. 그 퇴직을 하는데 CEO들이 나라의 세금으로 부도를 막아가지고 퇴직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망한 투자회장의 회장들이 얼마를 받았냐면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1억 달러씩을 받고 퇴직을 했다는 거예요. 08년 환율을 보니까 1,600원이에요. 1인당 1,600억 원에 망하게 하고 세계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제3세계 피해가 더 큰 거죠. 네. 이게 참 보면 이 마켓, 이 자유시장, 프리 마켓이라는 것이 절대 선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 학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경영과 소명의 중요한 원칙이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재능과 기술을 나에게 준 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내가 어떤 직업을 통해,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목사와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 공무원, 뭐 기술자 이런 거를 통해서, 판사, 뭐 의료, 이런 기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회를 이롭게 하고 더 보다 행복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를 부르셨다.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소명. 그게 기독교적인 직업의 개념이라는 거죠. 성직자만 소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정신은 모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의 나라들과 그 영향을 받은 서유럽이 사실은 중세까지는 동양보다 훨씬 문명이 뒤처졌는데, 여러 가지로 먼저 자본이 축적되고 또 시민, 이런 민주주의를, 근대적인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 때문이다. 그게 막스 베버의 책의 테마죠.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근데 잘 섬겨야 되겠죠. 내가 엉망으로 건축을 하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거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뭐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영화에만 나올 것 같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잘 섬겨야 돼요. 엉망으로 배워서 회사 망하게 하고, 우리 아버지가 창업했기 때문에 나도 자동적으로 회장이다. 그런데 막 그는 개차반으로 경영을 하고 혼자 맨날 호화호식하고 뭐 바람 피고 뭐 나쁜 짓 하고 회사 망하게 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이미 주식회사라는 게 개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 주주들이 투자를 해서 이루게 된 거죠. 일대 주주일 뿐인 거지 다 내 거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옛날에 SK 회장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선물 옵션 해가지고 1,000억을 날렸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네, CJ 회장도 그렇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가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회사 공금을 이리 빼서 쓰고 다시 채워놓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공금이에요.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자, 두 번째 강의로 끊고 이어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공산당과 전쟁을,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고, 뭐 우리 아버지도 6.25 전쟁 때 참전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우리 집안도, 형도 장교 출신이고 저도 군목 장교 출신이고 보수적이죠. 자유가 훨씬 중요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분명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개신교가 맞물려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북한에서 빨갱이들한테 이제 억압받다가 학살 당하다가 살아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우리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공을 했어야 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어떻게 그걸 찬성하겠어요. 사회적인 뭐 평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뭐 그게 북한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 세습, 무슨 조선시대 왕조도 아니고, 얼마든지 북한을 우리는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고 돕는 것은 다 빨갱이의 전유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이 먼저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자를 위한 정책을 하면 전부 좌파다,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야 통일도 가능한 거고 정당도 잘 고를 수가 있는 거겠죠. 그건 구분을 해야 돼요. 기독교 사회주의의 전통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토지를 비롯한 이런 공적인 자원들을 사사로이 투자해서 막 천문학적인 숫자로 올려놓고 살기 어렵게 만들고, 몇 사람이 집이 막 50채씩 100채씩 가지고 있고,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경제 문제를 할 때 세금으로 조절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좌파 운동이라고 말을 한다면, 혹은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모택동, 레닌, 김일성이 했던 그런 공산혁명을 하자는 게 아니고, 세율을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감시를 잘해야 되겠죠. 시민단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그 돈,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국방도 해야 되고 기간 산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산업과 여러 가지 뭐 중소기업도 육성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정치인을 뽑는, 그걸 감독하는 일도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걸 못하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NGO들이 있는 건데, 그 NGO도 또 타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NGO도 감시를 하는 또 NGO가 있어야 되고 감사위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이 악하다는 거죠. 좋은 취지로 뭐를 해도, 좋은 취지로 시민단체를 시작해도 거기에 돈이 오고 가고 또 그 안에 권력 다툼이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늘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낙관하면 안 돼요. 인간 중에 선한 천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늘 경계해야 되고, 그래서 권력을 제한해야 되는 거고요.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그건 뭐 우리가 선언적으로 의로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라고 하면 너나 할 거 없이 참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르치면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각자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우리는 또 교회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야 되겠죠. 또 교인들이 또 각각 사회에 진출하게 되니까 교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소명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도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적인 성품과 영성, 윤리 영역에서 그 출발해야죠.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뭐 사회 개혁만 앞장서고 본인은 나쁜 놈으로 살면 그게 의로운 삶이겠어? 그건 안 되죠. 항상 출발은 내 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예배자로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족에게 잘하고 인근의 친구들에게 잘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부와 나눔 실천해야죠. 어렵게 살아도 나도. 제가 청년들한테, 직장에 간 청년들은 약자를 돕는 NGO 많잖아요. 뭐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또 뭐 있죠? 뭐 기타 등등 제가 언급한 안 한 것도 생각이 안 났을 뿐이지 내가 차등을 든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거를 제가 기회가 돼서 만날 때마다 5,000원씩, 5,000원이 한구자가 많더라고요. 5,000원씩, 지금 뭐 10,000원씩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육전도사 돼서 사례를 받으면 어렵죠. 11조 헌금하고 차비하고 밥 먹고 하면 뭐 남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받기 시작한 거니까 5,000원 어느 단체 하나 하기 시작하고, 전임 전도사가 되면 좀 사례비가 올라가니까 2곳 또 하고, 부목사가 되면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니까 늘려가는 일들을 실천해보고, 또 청년들, 청소년들을 데리고 직접 봉사하는, 저 바퍼 봉사 같은 게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우리 최일도 선배님이 작은 나눔의 실천, 사실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나중에 만나면 내가 친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얘기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이제 국제적인 NGO 기구가 됐잖아요. 다른 나라에까지 생기고. 그런 걸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처음 실천은 뭐예요? 쓰러진 노숙자 할아버지한테 라면 하나 끓여준 거예요. 라면 하나 끓여준 게 그렇게 세계적인 일이 됐고, 잘 평가받으면 뭐 노벨 평화상도 원래 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구조학을 개혁하는 일에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 뭐 나가서 뭐 하긴 어렵겠지만 간접 참여하는 의식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 실천에 앞장서는 정치가나 NGO 단체들을 내가 후원하는 일이나 혹은 거기에 자원봉사로 참여해서 여러 경험들을 한 거를 토대로 내가 교회에서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또 교회도 많은 복지에 관련이 있어요. 지금 좀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요양원도 하고, 뭐 어린이집도 원래 많이 해왔고, 또 뭐 노인 대학이라 이름 붙여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여러 가지 무료한 노인들에게 여러 배움의 기회도 주고 교제할 기회도 주고, 그런 일 좀 중요한 일이죠. 그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가는 가운데 교회 공직자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이나
나라의 정치가들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하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도 그런 일에 좀 참여를 해야 돼요. 꼭 세계 선교사로 나간 사람한테만 뭐 10만 원, 20만 원 보내야 되는 건 아니죠. 이런 교회들도 많으면 좋겠어요. 뭐 종교에 관계없이 환경 운동을 한다.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가 월 10만 원씩 준다. 뭐 청소년들 가장을 돕는 단체 종교에 관계없이 또 우리 마을 지역, 우리 관할 내가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구라고 말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뭐 무슨 구 안에 우리 마을에 그런 단체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요. 찾아가서 보고 혼자 뭐 담임 목사가 된다면 다 일하기 힘드니까 부목사나 전도사나 또 어떤 재직들이 있잖아요.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시켜요. 뭐 구청에 복지센터에 가서 그 공무원들하고 좀 대화를 해봐라.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게 사회적인 가난한 자, 약자를 돕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해왔던 일이지만 세계 선교의 폭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교회 세워서 전도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선교의 개념은 더 넓은 개념이죠. 우리나라에도 세브란스 병원 유명해진 게 다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세우고 이화여대, 연세대, 배제대, 정신여고 수많은 중고등학교와 학교들을 세웠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단기 선교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인데 그렇게 그냥 짬짬이 막 몇백만 원 쓰는 거만 많이 하지 말고 그걸 다 모으면 얼마나 큰 돈이 되겠어요. 학교도 세우고 큰 병원도 좀 연합해서 세우고 노예만이라도 좀 연합해서 한 교단끼리 연합하기 힘들다면 한 교단 안에서만이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제안하고 싶어요. 선교부에 안식년을 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도. 자, 총에서 카운트를 해서 7년째 되는 해에는 단기 선교를 다 안 가. 안 가는 대신 그 돈을 다 모아. 그 비용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거로 대학 세울 수 있어요. 돌아가면서 필리핀 하나, 베트남 하나, 캄보디아 하나 이런 식으로 태국 돌아가면서 할 수 있어요. 또 아마 더 큰 교회들은 뭐 안식년 안 해도 쉬지 않아도 단기 선교를 쉬지 않아도 여러 가지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 제가 네팔에도 갔다 와서 깜짝 놀란 게 굉장히 교회가 커요. 한 200명 들어갈 정도의 큰 교회인데 얼마 들었냐 그랬더니 수도가 아니고 좀 시골 도시 안나푸르나 있는 포카라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인데 3천만 원 들었대요. 2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00명 들어가는 교회 지르려면 10억 원 있어야 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노예만 연합하면은 뭐 교회하고 신학교까지 다 지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교육자 사례비까지 다 지원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선교의 개념도 좀 폭이 커지면 좋겠다. 또 문화 사업을 이제 지원하는 거, 태권도도 가르치는 일도 하고, 뭐 한국 전통 무용도 가르치고, 한국의 언어, 한국 드라마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한국어 언어를 배우는 문화센터도 교회 연합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꼭 예수 천당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선교는 넓은 개념을 하는 이 좋은 일하는 사람들이 뭐냐? 기독교인들이다. 한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이다. 네팔의 기독교인이다. 태국의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게 광의의 개념, 선교의 개념인 거예요.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교회 문턱이 낮아지는 거죠. 제3세기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육을 제때 못 받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많아요. 단기 선교 돌아올 때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는. 학비도 뭐 1년 한 달에 2만 원이면 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거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못 보내는 애들 많아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런 거 연결시켜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지만 극단적인 가난은 악한 거죠. 그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아무리 그 사람이 게으르고 무능력하다고 해도 비난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다. 그걸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폭력 혁명의 역사에 있었는데 그건 절대 반대한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생명을 심판하고 죽이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세금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경제와 정치적인 그런 운동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 또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전통, 그런 미덕들을 길러나가고, 기독교인 기업가들부터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전문 경영인에게 물려주고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모델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꼭 좌파 공산주의 혁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서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저는 빨리 우리가 교회가 찾아와야 젊은이들도 교회에 많고 미래가 있고 하나님도 계속 한국 교회를 사랑한다. 이게 저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